여러분, 일반 우리가 삶에서도 흔히 전문가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과 기간이 필요할까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 전공이 결정이 되는 대학에 가면 이제 4년 동안, 또 4년 동안도 전공만 배우지는 않고 또 교양도 배우고 그러지만 어쨌든 4년 동안 공부하고 이제 각 분야로 가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 전부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죠. 뭐 1만 시간이 채워지면 뭐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은 지 여기 보니까 수요 예배 정도로 나오시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수요 예배를 나오게 되는 계기가 있었을까요? 처음부터는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주일에서 수요 예배를 나온다. 이건 뭐 엄청난 그 혁명입니다. 그죠? 수요 예배까지 여러분 나오시는데 그 여기 초신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볼 때. 초신자는 없는데 그 우리 이제 우리게 개척교회 아니죠? 5년 정도 됐으니까 개척교회라고 하긴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랜 그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의 기간과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늘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뭔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이제 부탁하거나 이제 권면하면은 늘 이제 쉽게 이제 따라오는 관용어가 있어요. 제가 부족해서, 제가 믿음이 없어서, 제가 이제 아는 게 많지 않아서. 맞아요, 부족해요. 아는 게 많지 않죠. 무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의 그 어법이죠. 사실은 어법이에요. 근데 사실은 맞긴 맞는데 어법이라서 히브리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혐오와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혐오와 무시와 그리고 어떤 핍박이라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더 재밌고 뭐 화려한 것들과의 싸움에 접어든 것 같아요. 어떤 나라는 핍박과 박해와 이제 목숨을 걸고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은 아니고 이제 기독교의 전성기를 너무 빨리 지나고 난 다음에 벌써 이런 거 우리나라가 워낙 빨리빨리 그런 거 잘하니까 빨리 급속하게 부흥을 했는데 급속하게 또 이제 훅 빠지는 그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앞에서부터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가장 더 이상 사실은 필요 없다. 다른 유대교나 다른 데서는 천사가 어떤 놈이 우리는 모세가 있고 모세 율법이 있고 너희들이 있냐 뭐 할례가 있고 제사가 있고 막 이런 거 자랑하고 몇천 년 그 역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전통들이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이미 신약 성경은 완성도 되지 않은 어떤 경전도 없고 조직도 없고 별로 내세울 게 별로 없죠. 근데 더더욱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려워요. 별로 이렇게 변변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어렵고 그래서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핍박과 삶의 여러 가지 힘든 현실에 부딪히니까 예수 믿는 것을 이제 그만둘까. 흔히 우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로 배교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만 믿는 거 그만둘까라는 뭐 그런 생각들이 이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예수야말로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모세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고 여호수아보다 위대하신 분이고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다 하면서 그것을 끌고 오고 있어요. 그 예수에 대한 이 부분이 정확하면 흔들리지 않는데 이제 다른 것들이 훨씬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실은 그 별로 내세울 게 없잖아요.
예수님 집안을 내세울 거예요. 뭘 내세울 거예요? 제자들이 뭐 별볼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신. 근데 우리는 부활을 믿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예수에 대한 부분들이 흔들리니까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부분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경험하시고 하셨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 그분에게 나아가서 너희들의 연약함을 아뢰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라 하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해. 아론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제사장과 같은 반열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혔어요. 물어볼까요? 멜기세덱을 좀 설명해 주실 분. 멜기세덱. 나한테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지금 멜기세덱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갑자기 열받았어요. 멜기세덱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아론의 대제사장만 알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모르니까 앞에서 설명하다가 지금 막 설명하다 잠깐, 그리고 이제 그게 7장부터 좀 설명을 안 하려고 하다가 설명을 해주는 게 이제 7장부터 나오는데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나 너희가 지금 못 알아듣는다. 아론의 제사장이 위대하고 제사장 얼마나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그런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잠깐 멈추겠다. 그러면서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이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 쉽게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 믿는 것을 다른 것이 훨씬 좋아 보이는 그런 이유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너희들도 여러분 근데 이 시대에는 지금 얼마나 오래되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렇게 오래돼 뭐 길어야 여러분 뭐 한 세대 정도 지났어요. 30년, 20, 30년 지났을까요? 근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예수 믿은 다음에 꽤 지나지 않았냐. 그러면 너희들은 벌써 누구를 가르칠 정도,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줄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 것이 원래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때가 오래되었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너희들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은 초보에 머무르고 있다. 초보다, 초보. 여러분들 면허 따신 다음에 얼마간 초보를 붙이고 다니세요? 기억이 안 나죠? 워낙 오래전이니까. 그리고 근데 계속 붙이고 다니는, 계속 붙이고 나는 신앙의 초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의 그 면피가 되죠. 내가 초보라 그러면 나한테 뭐 안 시킬 거 아니에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건 저는 초보예요. 그러면 뭐 안 시키고 정당한 책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것의 그 가치와 그 기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조금만 어려우면은 이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오래인데 지금 초보에 머무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정상적인거나 그렇지 않고 너희들은 그 지체되고 있는 것은 나태하기 때문에 그래.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 안주하고 있다. 이거를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안 해도 되고 선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는 이건 필수적인 건 사실은 여러분 그거는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은혜로 된 다음에 자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안 자라요. 1살, 2살, 3살 막 근데 안 자라요. 그러면 이건 엄청난 무시무시한 이거 병 아니에요. 성장하지 않으면 막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애들은 원래대로 성장하는데도 주사 맞춰서 막 기계 늘리고 막 저기 막 안마 의자도 여기 잡아가지고 막 성장판 늘린다고 하고
20살 넘어서 잘할 수 있다고 막 계속 막 잡아 끄집어내고 막 그러는데, 안 잘하면은 이건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은 일회용으로 사용해서 천국 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이 성장하는 것이 그런 게 있나라고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선택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불필요하고 성장하면 귀찮고 뭐 시키고 막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잘하지 않으니까 조그마한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려버리는 그런 배교의.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좀 무시무시한 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죽이는 시대예요. 뭐 직장이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 죽고 뭐 그런 시대인데, 그건 못 버텨나가죠. 못 버텨나간다. 그냥 하루를 위해서 영생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빠지는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초보이기 때문에. 원래는 자라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비유를 드는데,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면서 12절 후반절에 이렇게 해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20살 되고 10살 되고 20살 됐는데 우유를 먹고 있어요. 우유병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진짜. 내가 네 품에서 너를 놓을 수 없다. 그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엄마 젖을 먹다가 이유식, 아주 부드러운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단단한 거 먹이잖아요. 아이들이 커 나갈 때. 물론 어린아이부터 그런 지식이 없으면 어린아이 때부터 뭐 짜장면 주고 뭐 고기 주고 뭐 그런 이상한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상적인 거는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먹고 맵고 짜고 하는 그런 고정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계속해서 음식을 먹는데, 너희들은 지금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른이어야 되는데 애기 같은 젖만 먹고 있다. 중환자죠, 여러분. 사실은 중환자. 의식이 없는 중환자들은 여기다, 아니면 여기다 코로 해가지고 음식 넣잖아요. 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그 말씀을,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먹는다는 비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많이 쓰죠, 여러분. 먹는다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나라. 그래서 에스겔에서도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한테 두루마리를 너 이거 먹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사도한테도 너 이 말씀 먹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너희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을 먹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씹어서 소화시키고 섭취하는 것, 내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을 먹는다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근데 젖만 먹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젖은 무엇인가? 1차적인 거죠.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 믿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이 되고 뭐 이런 거 좋죠. 그건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1차적인 거고, 어린아이한테 여러분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그죠? 어린아이들은 너는 그냥 인생이 행복한 게, 애들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초등부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행복해요. 거기 가면 막 웃음이 넘쳐요. 막 뭐가 다 재밌어요. 여기 저쪽 가면 이제 중고등 애들이 이제 거기 이제 침묵. 예배 시간 내내 침묵해.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좋은 거, 예수 믿어서 좋은 게 좋고 좋은 게 들어오고, 좀만 어려운 거를 못 경험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단단한 음식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 너희들이 왜 그러는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맹목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죠. 맹목적으로 받지 않고 연단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단련을 하고 훈련을 한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쉬운 말씀도 있지만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식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내 그 가치관과 경험과 부딪히면서 이렇게
그것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이게 어려운 것은 전부가 아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셨다. 이 고난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아니다. 잘 견디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때 타협해서 예수 안 믿어버리면 영원한 것을, 더 소중한 것을 잊게 되는 것이다. 잠깐 견뎌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냥 주면은 그냥 꿀꺽 아주 쉽게 삼킬 수 있는 것들만 삼켜서 단련이 되지 않은 거죠. 마음과 영혼과 이런 것들이 단련이 되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내 영혼과 마음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실제적으로 그런 지식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뭐 알려주는 대로 뭐 그렇게 되니까 주입식 정도로 될까 말까 하니까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죠. 그럼 모든 이단들은 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근데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편집해서 가지고 있죠.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서 쪽쪽쪽 뽑아가지고 편집하고, 그거는 사실은 포장용이고 다른 자기들의 교주들의 경전이 하나 있어요. 또 이거는 그냥 우리도 이제 이상한데 아니다라고 포장하려고 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이 없거든요. 그냥 다다다 외운 거예요. 다다다 외운 거고, 그래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배운 대로 주입식도로 그냥 얘기하고 그런 건데, 그러면 하나 더 들어가면 대답 못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미 우리를 믿고 있는 신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가?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스스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누구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사도들이 있고 이 당시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지도자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내 것으로 삼으라는 얘기죠. 선생이 좋으면 뭐예요? 선생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다니까요. 자기가 공부를 해야지 실력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서울대 출신이면 뭐 하냐고요? 자기가 공부를 해야지 선생님이 가서 시험 보나? 지금 그러군요. 우리 선생님이 좋아. 반합하고 사도 바르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내가 내 실력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삶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금 이단이 많은 이유는 성도들이 성경을 전혀 안 읽고 있다는 얘기. 성경을 안 읽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뭐라고 그러는가? 그 정도로도 안 되고 훨씬 더 나아가야 된다. 선악을 분별할 수, 어느 게 옳은지 옳지 않은 건지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혼의 심판에 대한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가? 초보에서 머물러서 가라. 머물러서 그거 뭐라고 그러냐면은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더하게 1학년만 10년 할 거예요. 1학년만 10년 있어서 1학년은 1학년 과목은 보지도 않고 그냥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죠? 다 외워요.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몰라요. 그거 버리고 가라. 맨날 평생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게 미국에서 온 선교단체의 영향이 이제 70년 후반대부터 이제 나왔는데 90년대 그게 완전히 폭발하죠. 80년대 후반하고 90년대 폭발해서 그게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구원의 확신이었어요. 그럼 뭐 거기서부터 했고 모든 부흥회도 그렇고 부흥에서도 막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10원이 있는데 뭐 이렇게 막 10원 빼기 구원 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믿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거기에 그 확증하면 좀 약간은 이제 뭐라 그럴까? 너무 뻔뻔하게 보여서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민족이었거든요. 왜 얘기 안 하냐? 막 부흥사들이 막 화내고 막 예수 믿잖아. 예수 믿고. 근데 이제 하나 더 들어가죠.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천국 간 것도 확실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한대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들이 그랬대요. 뭐 이게 뭐야? 근데 구원의 확신도 갖게 하고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천국 간지도 못 내가 천국 간 거 맞나? 아닌가? 그럼 어느 날 완전하지 않으니까 옛날 버릇이 나오고 그런 모습도 보여. 그러면은 바로 어디로 가요? 나는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예수 뭐 하나 잘못해가지고 옛날에 뭐 범죄가 술 먹고 들어왔으면은 나는 이제 지옥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나오라고 하면 또 나가고 부흥했다마다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고 아무도 안 나가면은 나라도 나가야지. 부흥사가 얼마나 뻘쭘해요. 오랜만에 불렀는데 나라도 또 나가야죠.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 또 나가 매년 나가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확 변하던가 그러지 않으니까. 근데 한수 이제 그러다가 더 뜨기 시작했어요. 성령 받았냐? 그러면 이거 걸려 들어가는 거죠. 성령 받았다는 것과 예수 믿은 것과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더 나가고 있죠. 막 이제 이단들은 더 나가요. 거듭났으니까. 거듭났다고? 그러면 언제 거듭났으니까? 몇 시에 거듭났으니까? 뭐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게 다 똑같은 소리인데도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어서 그냥 좀만 이렇게 좀 막 초보를 못 버리니까 조금만 이렇게 푹 찌르면 아닌가 보다. 맞는데 저쪽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예수 천국문 앞에서 이 회전문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나 예수 믿었다 안 믿었다. 예수 천국 간다 안 간다. 천국 간다 안 간다. 계속 그러고 여기 회전문에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그러다가 그 얘기하는 거야. 그거 버리고 들어가라. 그거 들어가라. 제발 좀 들어가라. 그 버리고 들어가라. 여러분 뭐 놓고 가라는 게 뭐예요?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이런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이 죄의 이 인생의 결과가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해서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밖에 없다. 회개는 무슨 행실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것을 돌이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세례로 받아서 죄 씻음을 받고 안수를 받는다는 얘기는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죄 씻는 물 세례 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어려운 게 있어요? 없죠. 이거 사도신경에 나온 거죠, 여러분.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에 대한 거를 언제까지 할 거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는 기초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게 전부 예수천당 불신족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에? 언제까지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시작 안 한 사람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거지만 시작한 사람들한테는 뭐가 돼야 돼? 자라나가야 될 거 아니냐? 언제까지 젖을 먹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한살 할 거냐? 언제까지 유치원에서 짱노릇 할 거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돌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초를 쌓았으면 거기다 건물을 져야 된다. 다시 닦지 마라. 다시 닦지 말아라. 그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아무리 해도 여러분 그 증거가 없다니까요.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는 믿어지는 거고 무슨 날짜가 있거나 무슨 뭐 마음에 뜨거운 것이 있고 뭐 그런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런 것에서 찾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찾아요? 구원의 확신은 십자가에서 역사적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 구원의 기초예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은 기초를 두고서 그 다음에 나아가라. 괜찮다. 이제 회전문에서 들어가서 뭐라고 하는가?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완전한 데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삶의 모습들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의 이 차이를 느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차이를 못 느끼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가? 기독교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것을 뽑아낼 수 있어요. 생각해야 되죠.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믿으며 라는 것을 하면은 실제적인 삶에 들이닥치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서 그래서 기독교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얘기는 기독교는 단편적인 윤리를 제공하죠. 그러나 그걸 제공하지 않고 기독교의 초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우리는 만드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삶을 제공해요. 삶을. 그게 이제 현대에서는 뭐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서 몇 가지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가 뒤바뀌어질 수 있는 것, 전체가 뒤바뀌어질 수 있는 것. 완전한 데고 나아가라라는 얘기는 일상에서 하나님과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삶이 힘들잖아요. 삶이 힘들지 않은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 사는 게 힘들고 지금 경기가 어렵고 회사에서 지치고 학교도 힘들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이해합니다. 교회 와서는 그냥 잘한다 뭐 이렇게만 해주기 바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젖만 먹여주는 거예요. 여기 와서 맨날 닌 것만 맞고 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진통제만 놔달라는 거 아니에요? 진통제만. 그래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래요? 힘든 사람들인데 힘든 거 정상이다. 예수도 힘들었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거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뭐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거든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는 거. 고난과 환란이 올 수 있다. 예수 믿는 건 환란도 동일하게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푹푹 이제 치고 나가야 되는 거. 실력이 향상이 되고 높아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취사 선택하고 선택적인 순종만 하는 것으로는 세상에 이겨나갈 수 없죠. 세상에 이겨나갈 수 없죠. 좋고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사실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나갈 때 거기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1차적인 것으로만 자꾸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기독교는 어렵게 된다는. 그러니까 선택적인 그런 순종과 취사 선택해서 성경도 편집해서 좋은 부분들만 읽거나. 성경이 여러분 처음부터 읽어나가 히브리서 같은 거 읽어나가면 얼마나 별로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세상에 유튜브 막 들으면 위로 많이 해주거든요. 위로 많이 해줘. 셀프 위로 막 하게 해주고. 그러면 어때요, 근데? 자라나가지 못한다. 언제까지 더하기 빼기만 할 거냐? 미적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미적분 풀어서 인생의 문제들을 감당해야 돼. 이 복잡한 것들을 감당해나가 분별해 나가면서 해나가야 할 거 아니냐? 언제까지 그렇게 잘하지 않고 있을 것이냐? 고급 단계로 나아가야 돼. 언제까지 약속 구절만 붙들고 요절만 암송해가지고 살아나갈 거냐? 삶 전체를 포함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너희들 지금 배교할까
순교하고 배교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저버릴까 기독교가 이게 뭔가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직 초보에는 머물러 있거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고급 단계로 나아가야 돼.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영적인 전투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섬김이 무엇인지 아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미 때가 이미 너희들은 지났다. 빨리빨리 가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여러분 어디 우리 어느 부서 가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할 정도의 이미 실력이 돼 있어야 돼요. 어때요? 돼 있어요? 왜 안 돼 있어요? 언제까지 안 돼 있을 거예요? 내년에도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평생 읽어도 넘쳐나는 기독교 책이 넘쳐나고 있어요. 평생 읽어도 못 읽은 만큼 자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거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실생활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실생활에 제일 필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줄 가지고 세상에서 성경 한 줄에 나와 있는 거를 이만하게 풀어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는다니까요. 뭐 상담이든 뭐든 다 성경 한 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얘기를 하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장과 자라나가는 것이 있으면 이게 여러분 현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는, 다음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주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 다음에 자라나갈까? 아주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투자하라. 뭘 투자해요?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연단하는데 당연히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여러분 이 성경책 사는데 덜덜덜 평생 한 번도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성경은 선물로 받았거든요. 자기 돈 주고 사지 못해요. 거기 가면은 경건서적이 여러분 평생에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기도, 그러면 이만하게 그거 왜 안 사는 거야? 사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하십니다. 훈련하라. 앞으로 가야 돼요.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그 앞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훈련은 뭐예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고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갈등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랑 이 부딪히는 것을 헤어나가고 훈련을 자기 스스로 훈련을 해야 되는, 내 생각 속에서 여기서 이미지화 돼야 돼요. 이미지화. 시뮬레이션은 여기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죄와 그런 싸움은 이미 여기서 끝나요. 가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내가 내 마음속에 이미 결정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거 죄다라고 안 좋은 거다 해서 이미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음에 현실에서 부딪혀서 그거 하는 거지. 그거 아예 없으면, 이 대적할 게 없으면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면서 간다고. 그 여기 안에서 이미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안으로 먹어야 되는, 앞으로 가서 음식 앞으로 가서 돈 내고 시간 들여서 먹고, 이게 훈련이죠. 그 다음에는 먹은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먹은 다음에는 실제로 훈련하고 그 다음에 살아야 되는, 몸 밖으로 나가야 되는, 몸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럴 때만에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인지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장한다라는 것은 신자들에게 아주 모든 사람에게 초청되고 있는 책임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기쁨이요 영광. 그래서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의 가장 큰 그 유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거예요. 무슨 가시적인 복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들을 알아가고 내 영혼이 단련되어지고 무장되어지고 하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구원이에요. 또 하나,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또 하나의 구원. 그러니까 성장하고 자라가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의 수준이겠죠.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면 우리 교회가 아주 든든해질 거예요. 그죠? 이미 그 길을 시작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먹고 훈련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그 하나님 크리스찬의 대가가 베테랑이 되겠다라는 그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각자가 다 주어진 역할이고 그렇게 해 나가면 행복하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모두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